24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호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3절을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와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주의 전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친히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며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모든 질병들을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이 충만케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된 날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며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며 진리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힘써 말씀 가지고 싸우는 주의 군사 되게 하옵시며 내 안에 있는 적과 내 밖에 있는 모든 마귀의 악한 계계와 능히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며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적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몸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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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너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너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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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너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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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너리세 아멘. 이 시간 교독문 7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장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혼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핍박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표가 다 돼감을 우리가 또한 이 시기에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곡하는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면 오시고 가야 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해라면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순종할 수 있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가보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죽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우리 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 새생명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장 목사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장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육신도 지켜주시고 영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시고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알곡을 먹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하나 몸도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육신도 연약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영혼도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발걸음을 하지 못한 영혼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분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발걸음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도의 영혼의 불꽃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살릴 영혼을 붙여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이라고 미약하지 않고 어른이라고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발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받는 이 발걸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항상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2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나가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기던 장차 걸어내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
주셔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청명남이 기도 장차 근원의 하늘편에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남이 기는 장차 근원의 하늘편에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친히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권해야 될 줄 압니다. 나도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자, 힘쓰자, 노력하자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성경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땅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한 훈련,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도 기억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건의 훈련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요, 우리가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 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50절부터 읽었잖아, 그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단 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단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이제 건너가서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했다면은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도 교회입니다. 그죠? 광야 교회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 교회의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교회의 생활을 했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서면은 서고 움직이면 가고 서고 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예고 없이 하루 만에도 움직이고 예고 없이 일주일 있다가도 움직이고 어떤 데는 1년 있다가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 달 쉰다 이런 예고가 없어요. 항상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출발할 준비를 항상 대기하는 상태로 그게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훈련,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순종의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 40년의 훈련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고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갔습니다. 그 순종의 훈련 속에서 그 훈련을 제대로 그 훈련 과정 속에서 훈련되지 못한 자들,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그리고 20세 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약속의 사람들이 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광야 교회의 신앙의 스타일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물론 순종의 훈련은 똑같죠. 어디 가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받고 그다음 여리고를 돌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순종 훈련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모습이 다르죠. 광야교회 사람들은 순종이 안 돼서 자꾸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2세대들은 순종이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순종 잘 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광야교회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오래전부터 약속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 땅을 준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주인 있는 땅입니다. 와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뭐 빈 땅인 줄 알았나 봐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 안 사는 곳이 없어요. 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다 살고 있는데 가서 내어놓으라 하면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너희가 가서 몰아내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5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거든. 5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더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자 한 것은 5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실은 말씀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길게 설 수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52절입니다.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사람이 사는 땅을 줬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는데 주인 있는 땅에다가 데리고 온 겁니다. 빈 땅이 아니고 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됩니까?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끊임없는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 교회에서는 전쟁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전쟁 제일 처음에 전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두 손 딱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줘서 뭐 쉽게 이겼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큰 전쟁 없었고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 와서 몇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이깁니다. 그러나 전쟁이 40년 동안 거의 전쟁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필요합니다. 어디 광야 교회와 가나안 땅에서의 교회 어디서 순종을 더 잘해야 될까요? 전쟁 속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순종의 훈련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잘 되니까요. 52절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다음 무엇을 없애야 돼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53절에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빈 땅이 아니고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다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가봐서 알다시피 정말 장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후에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땅을 취해라. 취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앞에 그 사람들 다 몰아내라. 몰아내려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너희들이 나누어 가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냥 가면은 요단 건너서 들어가면은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땅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직접 싸워서 내 것 만들어야 되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거기에 내가 가서 싸우지 않으면 내 것이 하나도 되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내가 가서 가만히 쓰가 있는다고 해서 내 땅이 안 되고요. 내가 힘써 싸워야 됩니다. 대충이 아니고 목숨 걸고 싸워야 그 땅이 내 것 되는 겁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싸워서 전쟁에서 뺐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이거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줬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어차피 내가 가서 싸워서 뺐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누구 편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전쟁에서 뺏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빈 땅 만들어서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내가 힘써 노력해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야 축복이다 하고 그냥 뭔가 한 덩어리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믿음만큼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가서 싸우는데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 차지합니다. 뭐 제비 뽑기 잘했어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안악 자손들도 다 물리쳐버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서 싸우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자기 제비 뽑아서 줬는데 그 땅을 너희 여기 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서 방황하는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약속받은 땅이라고 해도 그 약속의 땅이 내 것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가나안 땅 정복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힘쓴 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크게 주고 내가 조금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미 약속은 항상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땅 거민을 몰아내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는 순종의 훈련을 했다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전쟁에 대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것은요, 지면은 가는 약속의 땅을 지면은 못 받는 겁니다. 이겨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긴다는 것이 내 힘만 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전쟁 모든 전쟁 속에서 보면은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땅을 차지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믿음 없이 가는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에 있어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고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전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전쟁들 보면 다 그런 전쟁들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이 힘이 좋아서 이긴 것 절대로 아닌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전쟁을 나갈 때 제사장들 앞세우고 나팔 부는 사람들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막 나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하러 가니까 이미 적들은 저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우리는 육의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늘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내 안에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 나중에서 다시 반복할 거니까 또 넘어갑니다. 거민을 몰아내고 그 우상들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우상부터 없애라. 참 신기한 것이 이 우상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디든지 우상이야 뭔가 한 개만 있어도 그게 전염병같이 사람들에게 그 우상이 퍼져나갑니다. 전도는 그렇게 그저 잘 안 되는데 이 우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또 번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순식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고 어디 가서 한 보면은 또 가서 뺏겨갖고 집에 가서 만들어갖고 우상을 섬기고 참 우상을 그 사람들이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파멸해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라도 남으면 금방 그 남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당을 다 없애라. 신기하게도 그죠? 그런 거 하나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것도 찾아가요. 다 없애라. 자,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거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계속 역사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또 그 다음 왕이 일어서가 우상 부수고 산당을 부수고 또 그 다음 아들이 왕 되면 우상 만들고 산당 만들고 계속 그것을요
망할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거짓을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결국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산당을 만든 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거 다 없애라 했는데 이거 없애지 못해서 수백 년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이 역사입니다. 산당을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부쉈다, 우상을 만들었다 부쉈다, 계속 그거 하다가 결국 망했잖아, 그죠? 이스라엘 역사 보면 왕들의 업적을 보면 뭐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왕, 누가 왕 되면, 선한 하나님 편에 서는 왕이 일어서면 열심히 우상 부수고, 그죠? 산당 부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이 있으면 열심히 또 부순 거 다시 만들고, 계속 그거 하다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부수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55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을 너희 옆에 두게 되면은 너희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의 눈을 찌르고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를 평생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남겨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그들 때문에 우상이 다시 만들어지고 산당이 또 만들어지고 계속 지금 그것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멸망당했죠. 어떻게요?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행할 계획이 뭡니까? 그들의 멸망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쫓아가고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면은 내가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죠. 결국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요단 지금 건너기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랬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거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처음부터 요단 건너기 전부터 야, 너 요단 건너거든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을 몰아내라.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를 괴롭힌다. 그들이 어떻게 괴롭힙니까? 우리가 힘이 더 센데요. 내가 힘이 더 센데 어떻게 그들이 괴롭힐까요? 사사기 보세요. 어떻게 괴롭힙니까? 그들이 뭐 힘이 세서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죄짓게 만듭니다. 우상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웃 나라들을 일으켜서 자꾸 치잖아요. 그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어디가 어느 나라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서 30년 섬기게 만들고 또 저쪽 나라 종 만들어서 몇십 년 섬기게 만들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거리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자, 앞에 민수기는 모세가 한 말이고 여호수아서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백성들 앞에 자기가 떠날 때가 다가오니까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조심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뒷걸음치면은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친근히 하면은 몰아내야 될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친근히 하면은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와 덫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사냥할 때 쓰는 겁니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너희가 그들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땅에 있는 거민들 남겨진 자들 그들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몰아내라. 그들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친해져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과 여기 말씀처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목적이 그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사는 것이 좋고 그들이 즐기는 것이 좋아서 같이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결국 피차에 멸망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너희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정말 몰아내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들 또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어디 가야 되는데요.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니까 집에 제사라서 제사 지내러 어디 가야 되는데요. 그럼 뭐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뭐 가는갑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끊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끊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몰아내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들어왔어도 몰아내지 못한 것들이야. 그냥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늘 우리의 옆구리를 눈을 찌르고 가시가 되고요, 옆구리를 찌르는 아픔이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침례받는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옴을 통해서 옛것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장사되어졌다. 죽었다. 장사는 묻은 거잖아요. 옛것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것은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몰아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그것 때문에 믿음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내 안에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아픔이 되고 내 믿음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 그랬잖아요. 물론 친구가 정말 유익되고요,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것 때문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끌어오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끌려간다면은, 내가 끌어오려고 했는데 끌어오지 않고 내가 끌려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끌려가면은, 내가 이렇게 끌려가서 세상적으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멸한다 했다. 반드시 멸한다고 했다. 내가 더 끌려가면은 내가 멸망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약한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 우리가 연약한 생각들, 불신앙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요, 믿음도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틈타서 기회로 잡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지만
그 생각을 틈타서 마귀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요, 마귀는 그 생각 속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안 좋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약한 생각을 하면 한없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한없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마귀가 거기다가 계속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 계속 불신한 어떤 믿음 없는 생각들, 또 믿음 없는 말들이 계속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런 생각에 잡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떨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유명한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주니까 먹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야 이거 죄 지어라 하면은 우리가 죄 다 짓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선악과를 따먹을 만한 유혹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먹을 사람들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데요. 그러한 명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신앙과 바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명예 때문에. 내가 이거 하면은 내 명예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 끊지 못하고 붙잡고 그 명예를 붙잡고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였어요. 보니까 딱 질투입니다. 왜 죽였어요? 나도 제사 드리고 동생도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 제사를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질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온 새신자를요, 더 이렇게 받들어 섬기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되도 않은데 저 사람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내보다 교회에 한참이나 늦게 왔는데 내보다 더 먼저 집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질투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질투가요,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방주만 들어가면 사는데 그 외에 배삭이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구원 열차 타는 데는 배삭도 필요 없고 차표도 필요 없다고. 다 공짜라 하는데 왜 안 탑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일주일 열흘 이 여행하는 거 타도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주고 타던데 그 왜 안 탑니까? 타기만 하면 사는데. 그러면 못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 시대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야, 니만 하나님 믿나?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그겁니다. 니만 하나님 아느냐? 나도 하나님 안다. 니만 신앙생활 하나?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 니만 신앙생활 오래 했나? 나도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 했다. 나도 하나님 아는데 그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노아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요. 나도 하나님 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방주 만들고 들어라는데도 그거 뭐가 힘들다고 안 타겠습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예.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하나님 거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발람의 사건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물질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내가 보니까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겨서 멸망당한 사람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울 왕은 자기 열심 때문에 멸망당한 것 같아요. 자기 딴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 것이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양을 제일 좋은 양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자기의 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댕강 목을 쳤을 겁니다. 절대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열심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올바른 섬김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여로보암, 르호가 아니고 여로보암. 이 사람이요, 왜 멸망당했어요? 10개의 지파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나 자기가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근데 멸망당한 이유가 자기 권력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유지하려고. 안식일 날 예루살렘 내려가면은 내 백성 다 뺏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안식일 날 더 이상 못 가게 딱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못 가니까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고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자기가 세웠습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제사장 세웠습니다. 이게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권력 유지하려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참 교회 안에 이 참 많습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밑에 세우고 교단하는 거 보면요, 뭐 자기 말 듣는 사람을 총회장 밀고 전부 다 뭡니까? 권력 유지하려고, 권력 지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끊어야 될 것이 있었다면은,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싸워서 몰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친구도 될 수 있고요,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있다 했습니다.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명예도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끌어내리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과 우리는 힘써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나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나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반드시 멸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힘써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싸워야 된다.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나를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훨씬 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훨씬 더 활동 범위가 넓었어요. 많은 곳을 가고 많은 사람 친구들을 만나고 어른들 되면 이제 친구 잘 안 사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요 지나가다가 툭 마주치면은요 금방금방 친구를 사귀어요. 보니까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도 친구 사귀어요. 뭐 카톡으로도 사귀고요, 뭐 인터넷으로 사귀고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친구 사귀어서 여행도 가고 현장에서 만나서 얼굴 보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친구 만들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정말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믿음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힘써 싸우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믿음의 전쟁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치면은 약속도 빼앗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 되도록 이제부터 힘써 싸우고 또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르러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먹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성. 세상을 떠나니 영접해 주시네. 오라 오라 희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추수감사절 11월 첫째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날마다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전도하는 거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오후 2시 올 수 있는 분은 오후에 2시에 오시고, 나머지 오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오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섬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각양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된 소득이 헛된 것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때에 정말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오명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힘써 싸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감찰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신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또한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